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간에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 기다림을 못 참는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하나 이렇게 타도요. 탔어요. 문이 한 2초 정도만 닫히는데 그냥 그 사이에 막 눌러요. 누름두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이게 다스리지 못하는, 기다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이게 켜보면 막 인터넷이 딱 눌렀는데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눌러대요. 그 순간을 못 참는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택배를 시키고 또 음식을 이렇게 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잘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보고 고객센터를 찾아가기도 하고,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이 빨리빨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다?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 다른 말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게 인사인 줄 알아요, 인사. 한국 사람이 인사인 줄 알아요. 빨리빨리는 다 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하도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입에 달고 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속도와 효율,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만든 게 맞아요. 그러나 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런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행복 지수가 이 선진국인데도 거의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사고 하나 나면 그냥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도 빨리빨리 그냥 부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게 도대체 있을 일입니까? 하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 이 조급한 문화가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마감 기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으로, 그죠?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하듯이 그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결국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그렇게 행해서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영적인 이러한 이 기도의 문화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여인이 바로 야곱의 아내, 둘째 아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인생의 결핍을 채우려 했던 그런 우리의 이 빨리빨리 우상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조급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 기다림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라헬이요,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기 전에 시기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보고. 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서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보았게요? 뭘 보았습니까? 뭘?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굴 보았어요? 언니? 레아를 보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낳은 아기들을 보았어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언니 레아의 웃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잃은 사람이 그 시선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가 우리의 결핍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좋은 장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고 자꾸 없는 것만 보이는 거, 없는 것만. 그러니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를 안 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만 딱 열면 어때요? 남의 집을 보게 되죠. 그래 비교하게 돼요. 또 남의 연봉을 보게 돼요. 연봉.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내 친구가 와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면 내 월급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어때요?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감사할 일 아니에요? 비록 공부는 잘 열심히 안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놈들 하면서 자녀들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SNS를 딱 핸드폰을 열면 얼마나 좋은 이 여행지가 많은지 몰라요. 남의 여행하는 모습이 보는 순간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이놈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이래서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초라해져요. 사단은 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은 마음은요 결국 원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라헬을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라헬이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 라헬을 얻을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독차지하는 라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교심에 결국은 시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의 언니 이 레아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와, 이거 완전히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 태주 형제,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화성남녀를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지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라헬의 심령은 자식이 이미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라헬 마음 심령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는 것. 이것 없으면 내가 죽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고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섬기는 신이에요.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 성공일 수도 있고 하여간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 없으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라헬은요.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참 그럴만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아내 라헬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리냐 이런 말이에요. 야곱 네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들은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럭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라헬의 입장에서 여보 정말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그런 말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답답함을 좀 알아달라 들어달라. 그러나 야곱은 정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게 하겠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정답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꼭 안아주면서 그래도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면 라헬은 그냥 오케이예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정답이죠. 하나님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야곱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진정 이 라헬이 원하는 그 마음은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들어달라.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이런 말을 공격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네가 무능해가지고 네가 힘이 없었어. 그래서 마치 남자를 공격하는 말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언어 차이예요. 언어 차이.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 이 언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녀가 쓰는 언어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꼭 안아주면서 그죠? 당신에겐 내가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라헬은 어떻겠어요?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야곱처럼 맞는 말을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상대의 눈물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이해와 같을 수 있어요. 단지 나를 알아달라는 말, 내 답답함을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의 성숙은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누구의 방법을 사용해요?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방법을 선택해요. 자, 이 라헬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라헬이 반드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누구를 알아요? 이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요셉,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라헬이 쓴 인간적 방법이 뭐예요? 시녀, 몸종. 누구를 남편 야곱에게 집어넣습니까? 빌하. 누구라고요? 빌하. 이 빌하를 대신 이제 몸종, 이 빌하를, 시녀를, 그래서 이 대리모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바지도 있었고, 그죠? 그러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라헬 곁에서 늘 이렇게 시중을 들던 그러한 빌하를 대신 해서 자녀를 얻겠다. 이런 인간적 방법을 라헬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 지금 이 라헬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빌하가 등장해요. 빌하. 인간적 방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빌하, 이 인간적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 계산, 내 편법, 내 인간관계, 내 능력, 내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빌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한나처럼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간적 계산을 먼저 꺼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결과가 정말 행복을 주었을까? 자, 우리 이제 이 라헬이 그의 몸종 시녀 빌하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녀가 결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6절에 보면 라헬이 그녀의 시녀 이 빌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름이? 단이에요. 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단.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름은요,
억울함을 풀다 이런 말이에요. 억울함을 푸심 이런 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옹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대리모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대리 출산을 하나님이 합법화해 주셨다. 언니 레아를 하나님이 진짜 죄인으로 판결해 주시고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 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말은 라헬의 입장에서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 나를 옹호해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옹호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잘못됐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단이란 말이에요. 단.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이 단, 자기 합리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다 편법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은 옳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헬도 말이에요. 내가 단을 낳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겨주셨다. 나를 옹호해 주셨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단이라는 거예요. 단. 그리고 여러분 7, 8절에 보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경쟁심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라가 둘째로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뜻이 뭐예요?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는 경쟁함 이런 말이 납달리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누가 경쟁하면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납달리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언니 레아와의 그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에 여러분 행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 담과 납달리를 얻었지만 늘 경쟁과 시기와 그 시기심과 그러니 이 레아의 삶에 여러분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말은 우리가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씨름들로 내 자매와 씨름의 꽃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단지 언니와 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씨름들로 내 자매와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이 표현, 이 원어에 보면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라헬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녀의 경쟁은 단순히 언니와의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견디지 못한 영적 씨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그 자녀를 갖지를 못하자 이제 언니 레아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도 이제 그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마침내 이 자녀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지금 이 라헬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라헬은요 지금 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간의 깨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힘으로 기어이 언니 레아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바로 라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헬에게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시정을 통해서
그 많은 자녀를 얻는데도 이러한 영적 상태와 이러한 인간관계 상태에서 여러분 라헬의 그 마음의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전히 경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비틀거리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라헬을 보면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돌아가지 않을 때 말이에요. 마치 그냥 하나님과 막 씨름해서 내가 원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딸을 다 앞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 영적 이 몸부림과 씨름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보시면 이 하나님의 때 이 기다림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모두가 다 경쟁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자, 우리 9절부터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레아가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경쟁에 또 누가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 레아가 누굽니까? 자녀 4명을 낳고요. 마지막 4명 낳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바로 그 레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생의 이 조급함의 페이스에 이 레아가 이 영적 밸런스를 또 잃어버립니다. 라헬의 이 조급함, 이 낯발리의 씨름, 이 경쟁심 결국 온 집안을 레아까지 전염시켜버리죠. 출산이 잠시 멈추자 불안해진 이 레아가 동일하게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아요. 갓과 아셀. 이 갓이라는 말이 행운, 그리고 아셀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쟁 속에서 여러분, 내가 행운을 얻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아셀, 이제 내가 기쁘다. 여러분 진짜 기쁠까요? 진짜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때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속도장과 이 시기심에 전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면요, 우리도 덩달아 이 경쟁에 막 올라탄단 말이에요. 세상은 늘 말해요. 빨리. 남보다 먼저. 지금 아니면 끝이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합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갓을 낳고도 부족해요. 아셀을 낳고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더 가져도, 더 이루어도, 더 인정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온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갓을 낳고 아무리 아셀을 낳고 행운을 얻었다, 이제 기쁨,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가면 또 비교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만나면 아주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레아조차도요, 이런 경쟁심에 편승해가지고 이러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더 이루어도, 더 인정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 없는 이러한 이 기다림, 이러한 조급함, 이러한 경쟁, 끊어낼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또 3대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그죠? 그래, 우리 한국은 늘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요. 이러한 조급함과 이러한 경쟁의 사슬을 여러분 끊어낼 수 없을까? 이러한 경쟁과 이 조급함, 라헬과 레아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내어주고 실바를 내어주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끝까지 신뢰하며 여러분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식관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라는 그 침묵까지도, 그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뎌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끝까지 견디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을까? 단지 우리에게 기다려라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보이신 것이 단지 너희들도 기다리며 살라,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다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일불신하, 늘 내 방법으로 인생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그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언제 주실까? 이 불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그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조급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침묵을 길게 느끼십니까? 기도하는데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인간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정말 세상의 방법인 비라와 실바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과 경쟁하고 내 손으로 인생을 움직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여러분 표시인 줄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아들까지 아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뜻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타이밍만 고집하던 그 통제의 우상,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